정말 이제 날씨가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씨가 좋은 계절인 만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의미에서 자, 우리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됩시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됩시다. 아멘. 자, 주 안에서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진정한 연합의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아는 시간이 되게 소원합니다. 한 2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조차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온전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축원드립니다. 자, 혼인과 결혼이라고 이게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혼시성례라고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스러운 예식이라고도 하는데, 혼은 장가를 든다는 뜻이고요, 이는 시집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을 서로 이렇게 묶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혼이 뭐예요? 세상에서 이 두 혼이 만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은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묶인다는 뜻이죠. 묶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와 반대로 이혼은 뭐냐면 혼이 나누어짐을 말합니다. 즉 분리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다툰 가운데 있었어요. 또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물어봤죠? 그들이 하는 일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잘 설명을 하시고, 이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6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먼저 율법이 요구하는 절기를 예수님이 지키고자 하며, 두 번째는 마지막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스스로 죽으실 것을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그 결심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결심한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어려움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은 사자들을 먼저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냥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사자들을 미리 보내서 예수가 십자가에 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께서 이런 단순하게 십자가를 이렇게 진 것이 사건이 아니고 이미 철저히 준비된 십자가 지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소위 말하는 베레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베레아 지역에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혼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이혼에 관한 질문인데, 자,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요, 정상적인 부부보기가 더 힘들어요.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요? 예전엔 얼굴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들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는 시집장가 가는 날 얼굴을 봤어요.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 100년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이것이 안 맞으면요 그냥 손쉽게 이혼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요즘 세태가 그렇잖아요. 어느 성도가 예전에 자기 혼인이 이혼 문제 가지고 상담해 온 적이 있어요. 나는 이러한 문제로 지금 이혼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문제는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게 무엇인가요? 서로가 혼인 생활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죠. 그게 참 이게 그렇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참 난감한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올무에 빠뜨리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지만 왜? 그 이혼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였을까? 이런 당시 상황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이 어떤 해석을 해도 곤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당시에 왕은 누구 있었어요? 헤로당이 있었죠. 헤로당. 네, 헤로당이 있는데 헤로당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 동생 빌립의 처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도 다른 지역의 분봉왕인데 빌립보 지역의 분봉왕이죠. 그런데 그 동생네 집에 갔다가 헤로디아가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눈이 맞은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한 이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로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났어요. 네. 그래서 율법대로 한다면 헤롯을 처형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헤롯의 비방자로 몰 심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대로 말을 할 것이다 생각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종교적인 문제가 무엇이 심각했냐면 그들은 샴마이 학파와 신뢰 학파 두 학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세상은 말이죠. 항상 자기네들이 파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와 이쪽이 주장하는데, 그래서 샴마이 학파와 신뢰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는 이혼을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신뢰 학파는 다소 좀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약에 이혼을 하라 해도 된다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샴마이 학파에 대한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이혼을 하라 그러면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면 신뢰 학파에 대해서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학파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이 신뢰 학파 소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논쟁이 심해지도록 지금 그들이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이 문제는 예민하고도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혼인 문제에 대해서 율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내를 맞이한 후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 수치되는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남편이 원치 않으면 집에서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여자는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데 둘째 남편도 이게 이혼을 하고 둘째 남편은 시집을 가는데 그 여자를 미워하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증서 없이 죽으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전 남편일지라도 다시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여호 앞에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증서가 뭐예요? 이혼증서. 소유물로 여기는 거죠. 당시 그때 상황은 어땠느냐면 여자를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양도증서라고 그래요. 이혼증서 양도해 준다는 거죠. 당시 여자에 대한 그 편견된 의식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또한 혼인이란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첫째, 율법에서 제정된 본래의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서약하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모여서 우리 선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더 큰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을 이 결혼식장에 불러가지고 그들을 증인을 쓰게 해서 우리는 공식적인 부부입니다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곤란한 권경에 빠뜨리는 그들에게 그 관계를 하셨어요. 아, 그들이 지금 무슨 의도로 지금 묻고 있는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혼인관계의 이 본 정신을 일깨워 이제 예수님이 일깨워 줍니다. 제일 먼저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군가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혼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언제 혼인했나요? 예덴 동산에서 하셨나요? 어디서 했나요? 자, 아담과 하와는 예덴에서 쫓겨날 때 혼인했어요. 자, 선악과를 먹고 죄중에 빠졌을 때 혼인을 했어요. 그 전에는 혼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혼인의 의미가 지금 무엇인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을 하죠. 자, 인간이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혼인이에요. 그래서 혼인을 하면 뭐를 낳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서로 간의 사랑을 알고 자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혼인 문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입장에 서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면은 서로 이제 아무것도 사랑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서로 혼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부부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육과 혼이 하나가 되는 것. 서로가 사랑함으로 서로 아끼고 이게 무엇이 사랑이 뭔지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부부간에는 촌수도 없어요. 형제지간에는 촌수도 있고 이게 다 촌수도 있는. 그것은 뭐냐면 완전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담과 하와의 죄지은 자들을 이 세상에 내쫓기 이전에 혼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율법은 부득이한 이유로 아내와 헤어지려면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리고 한 번 내어보낸 아내는 후회할지라도 다시 데려올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떠나가는데 에덴 동산을 떠나가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룰. 자,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율법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내를 소유물로 삼고 자신들의 욕심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버리기도 했죠, 당신. 그래서 마음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본래 목적과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율법이 주는 목적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율법에서 이혼 용서를 왜 써주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느냐? 너희들이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로 인해 잘못한 비혼적인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네들 욕심과 욕망에 따라 어떻게 아내를 막 버리기도 하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내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혼하면요 증서 없이는 재가가 안 됐어요. 이혼 증서 없이는. 그래서 이 재산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면 재산도 소유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추수할 때 벼이삭을 남겨놓고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가 와서 그걸 걷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게 이제 이 고아와 과부 이게 이제 그 우대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누구요? 보아스를 만난 누구죠? 그 그 추수를 할 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과부들이 먹고 사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아가 구제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혼 정수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과부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부촌. 거기서 평생 살아야 돼. 혼인도 못해. 왜? 율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법을요, 하나님의 단순히 준 법을 가지고 그것을 정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권을 유리를 하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이혼 중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이 법을 막 또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중서만 써주면 되잖아.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간교하게 그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예리하게 그들의 행태를 이제 지적하는 거죠.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은 내 사악한 욕심으로 율법의 본정신을 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해서 전부 재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준 기본 정신을 그들은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은 법을 잘하는 사람이 법에 접촉받지 않고 기묘하게 피해갑니다. 법꾸라지라고 하는 소리 들었죠. 네. 법을 이용해서 그것만 피하면 법적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의 완수자로 오신 거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래요? 너희가 간음한 행위를 보고 행위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희는 간음한 것이라. 네. 우리는 그들은요 어떤 행위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자기들 해석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이 왔으니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너희들은 빛이니 그들이 잘못된 것을 다 너희들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법이란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이 뭐예요?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지 그것을 죄로 인해서 정죄하고 그것이 죄냐 아니냐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인 이게 기본적인 법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 헌법도 그래서 국민의 의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교통질서를 지키는 거, 뭐 이런 모든 일반 질서들도 법을 제정한 것은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 될 질서이지 그것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것으로 다 죄를 판단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인간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진 자의 권세와 형포로 인해 고통받는 자니가 상처받는 이가 부지하게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결혼이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근본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혼인 약속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자, 하와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고 이런 육신적인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는 분리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분리되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가 아담 안에 있던 갈비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 아담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인데 이 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떨어져 나간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지체했던 갈비뼈가 따로 분리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은요, 남자가 됐는데 갈비뼈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자기 갈비뼈를 저게 내 갈비뼈인가 하고 여자를 이렇게 맞춰버리게 한다. 네? 그런가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 갈비뼈를 찾으러 다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라 했던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혼인시켜서 머리에서 둘이 한 몸이 되어 너의 근원된 땅을 가라 명령했어요. 명령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둘이 혼인을 하는데 너희 근원된 땅을 가라. 이건 뭐냐면 마음밭을 갈라. 예, 마음을 기경하라. 땅을 갈라. 기경한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주를 내려서 남자는 추구의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해산의 고통을 맞으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연합을 통해서 둘이 살 때 남자는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너희들이 소산을 먹고 살게 하고 너희는 그 대가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으면서 너희가 이런 고통이 왜 오는지는 너희들이 근원된 땅을 가라. 아멘.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깨졌다는 거예요. 연합이 깨졌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 만물이 그로 인해 지어졌고 만물은 그를 위해 존재하고 또 모든 만물은 그로 인하여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이 5장 30절에서 32절까지가 그 의미와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누구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아담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 아담이 지금 지체니라. 그런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결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죠? 오늘 7절에 그러므로 7절 8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일어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자,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참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 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똑같이 예수님 그 말씀을 합니다. 또 바울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너희들 죽게 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게 하더라도 교회에 머리 된 것 같으니 그 몸이 구주시라. 지금 영적으로 아내 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신랑의 아내 된 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의 이 결혼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남편들아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투고 싸우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다투고 싸워. 왜 싸울까? 지금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데 너희들이 사악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서로가 각기 욕심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혼하자. 서로 성격이 다르다. 뭐가 성격이 다르다. 다 다르지 그럼. 처음부터 같은 사람들끼리 만났나요? 다 다른 사람 만났어요. 자, 하나님이 연합의 관계를 뭐냐면 우리의 성격, 이 생김새부터 하나도 같은 사람, 지분이 다 다르잖아요. 다 같이 달라요.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들이 어느 누가도 국가를 운영을 하는데 국민이 하나 되게 다 100% 하나님 곁에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너희가 배우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뭘 배워요? 그저 내 생각만 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투고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욕망이 사로잡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게 이런 결혼생활, 내가 원하는 이런 결혼생활인데 이게 아니다. 자, 바울은 결혼의 의미를 또 약간은 다르게도 설명하지만 같은 맥락의 얘기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뭘 피하기 위해? 음행을 피하기 위해. 자, 왜 결혼을 시켰는지 아세요? 요즘 독신을 산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편한 독신을 하나 그 사람도 진짜 독신을 살아요. 이게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이유는 각자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게 하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결혼을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음행을 피하고 각기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더라고. 네. 그리고 각방을 쓰지 말라고 해요. 각방을 쓰지 말고. 쓸 때는 언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위해서 요번에 기도원에 가서 한 달간 좀 있다 올 거예요. 요런 때만 각방 쓰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합니다. 너희 육신, 너희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요, 이게 요즘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하나님이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음행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난 자는 육신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해요? 수도원이 왜 갔어요? 수도원이 왜 갔느냐고요?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랬나요? 수도원에 가면은 어디 가면은 아이들 낳아서 가다 묻은 어디가
뭐 그렇게 막 뼈가 발견되고 막 그런 게 지금 막 그렇게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깃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원리로 신성한 원리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창조 때부터 6절에 보면 사람 남자 여자로 지었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창조 때부터 남자를 여자로 지은 뭐냐면 이게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남녀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녀 여자를 만들었을까? 이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함. 이제 하나님한테 범죄를 함으로 이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 그래서 8절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한 몸이 됐자니까 이제 둘이 한 몸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중에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또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게 단순한 부부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서로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게. 이게 신성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원리를 안다면 사람이 욕심과 욕망을 서로 뜻이 다르다고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다 내 개개인들의 욕심으로 너희들 지금 나를 하나님이 나를 배반해서 너희들 교만은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게 각기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 둘이 한번 살아봐봐.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하나됨의 연습. 그래서 뜻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사자바울이 말합니다. 이거 도전행위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마음은 예수님이 찔러 그들을 쪼개기까지 이렇게 합니다. 아멘. 그들이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곤란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물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기가 막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게 무엇인지를 알구나 지금 그렇게 이혼을 무슨 옳으니 그르니 이런 거 따지고 있느냐. 자, 그러므로 세 번째는 뭐예요? 음행한 연구에는 이혼과 재혼을 가능행위 그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이혼을 어떻게 하나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모세의 이혼증서를 당연시 하던 그들이 했었어요. 이혼증서만 써주면 이혼도 가능한 아무 때나 해도 된다.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려고 증서를 써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합당하게 여기던 그들이 했었어요. 그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돈 있으면은요, 돈 주고 사오면 돼요. 지참금이라고 여자들 돈 주고 사오면 얼마든지 사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를 넣어다 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부인도 여럿인데 돈이 없으면 부인 하나 넣기도 힘들어. 그렇게 절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침을 가합니다. 11절 12절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살던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간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외에,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거. 아멘. 네.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권세도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데,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깨뜨리는 행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선악과 사건과 같은 얘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로 삼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로. 그런데 그들은 음행을 저질렀다고. 이게 가장 신랄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어디에요? 호세아서죠. 호세아 2장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의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사위가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뭘 따져요? 내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 딸이 지금 바람 펴가지고 지금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또 그의 남편도 아니다. 그의 얼굴에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똑바로 좀 가르쳐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죄악의 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거 죄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짝지어 준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짝지어 준다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맨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멍에는 고대 사회에 소가 2마리가 밭을 갈아요. 밭을 가는데 소가 1마리가 서로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밭 가면 지르나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짝지어졌다는 것은 너희들 함께 멍에를 메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그래서 너희가 함께 이 십자가의 멍에를 내라. 똑같은 얘기. 한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방향.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한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여자는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혼을 그러면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 왜? 불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간다든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같은 멍에를 도저히 맬 수 없다 판단해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이건 왜냐하면 너희들을 나눌 수 없다 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너희가 거기서 나온 갈비뼈니 너희 그와 같이 그 안에 연합하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 연합을 도저히 같은 멍에를 밀 수 없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신랑 연합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속기로 작정한 자는 사람이 날 수 없음을 얘기하는데, 예수 신랑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너희가 이혼할 것이다. 자,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를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우리는 사실요 날마다 간음하죠. 우리 사실 날마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요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어요. TV에 나오는 멋진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이게 가능하네요. 자, 우리 남편은 왜 저런 사람 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또 어디 여자는 다른 집에 가서 남편이 잘하는 거 보고 우리 남편도 좀 그랬어. 이게 다 가능한 행위예요. 왜? 자기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게 지금 남편 탓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연합의 의미를 지금
망각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 그러니까 너희가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냐?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너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걸 가지고 너희가 다투는구나.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무엇이 요구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합을 먼저 파괴한 자는 실족해 하는 자요. 먼저 너희가 파괴하면 실족해 하는 자를 해요. 그래서 실족죄가 어떻게 된다 하겠죠? 연자맷돌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진다 얘기했잖아요. 이 죄지은 여자와 또 어떻게 해요? 죄지은 여자와 죄지은 남자와 연합의 의미는 너희가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깨트려 주겠다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의 의료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결혼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들의 질문은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느냐의 질문이었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다. 네. 그걸 안다면 너희가 이혼을 문제를 얘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요즘 결혼과 이건 밥 먹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자신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흉이 되는가? 라고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지요. 그리고 뭐라고요? 왜 그렇게 살아? 나 같은 그렇게 안 살아. 이혼해버려. 요즘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이 말씀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 이게 정말.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인생을 그렇게 후회스럽게 살 필요 있는가? 그러면 이혼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반드시 이혼을 하면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혼자 사는 게 낫지. 자,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우면 혼자 사는 게 낫지. 이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만나 평생 살아야 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뜻인 결혼의 의미를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것이다. 아멘. 독신자. 어떤 자요? 날 때부터 고자든지. 하나님 연합의 뜻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런 독신자로는 안 되는데 고자나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 되는 자. 그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 육신의 욕망 때문이라. 죄 가운데로 너희가 가기 때문이라. 그러니 너희들이 절대 너희들 부부의 연합의 원리를 너희가 왜 제공했는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들을 태초부터 만드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통성 이게 뭐죠? 엉터리지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원리를 깨닫는다면요, 우리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마 평생을 북신을 살 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정하는 것인데,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을 만한 자는 받을 만한 게 죄를 인식하는 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지 삶을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깨닫는 자는 이 말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위해 충실하면 이혼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영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것을 드릴만 합니다. 참으로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라면 음행한 아내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도 호세아를 통해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값을 주고, 누구요? 자기 음행한 아내를 값을 주고 살아가죠. 그 값이 뭐였었어요? 호세아 3장 1, 2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이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들은 사랑하나니 또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거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그를 사는데 이게 뭐냐면 계산하면 은 30세겔이에요. 은 30세겔 누가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그 싹이에요. 그 싹을 주고 가서 그 음료를 건져내 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이 은삼세가 남의 신부가 된 고면을 다시 값을 주고 사시는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다 음녀인데 지금 다 음녀여가지고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결혼을 지금 결혼이 하나님이 의미를 위해서 깨닫게 하느냐. 이것이 결혼 속에 깨닫게 하는 사랑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며 이 임무를 맡긴 교회나 가정에게 하나님의 통일됨을 이루려 하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